같이 36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열 유관을 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열 유관을 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무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살 수 없네 세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끝나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원광같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갈보리 어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하여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이기는 자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고 있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들도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달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는 것은 암탉과 수탉의 짝짓기로 나온 달걀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란은 수탉 없이 암탉 혼자서 만드는 달걀을 바로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유정란을 품어야만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암탉이 무정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반드시 유정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은 무정란이 약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크기가 병아리의 부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똑똑하기도 하고 교양도 있고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란 병아리를 부화할 수 없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잉태되고 자라려면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3절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다, 또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의미가 바로 쉐마에 들어있습니다. 3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도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은, 지키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해라. 다르게 말하면 순종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순종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순종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일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이 생활화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잘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무엇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온 너희 마음으로, 그리고 온 너희 영혼으로, 그리고 온 너희 힘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관심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기억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르게 말하면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라.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계속 반복해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론하라는 말씀은 계속 훈련시켜서 숙달시켜서 익숙하게 만들라는 것이 바로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은 너는 또 그것을 바로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마음에 제대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준비되고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마음이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듣기를 원하는 태도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핍박 없는 전도하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또한 전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핍박이라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진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의 모든 조직이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는 예담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겸손히 청종하게 해주시고, 듣고 또 듣고 끊임없이 듣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주인 사명,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것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준비된 예담교회 성도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또한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어 사는 예담교회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